올 한 해 우리 함께 수고하시고 또 저와 함께 동력하실 우리 장로님들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든든한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사랑을 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확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웅다웅하며 살 것이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도 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낙심을 했다가도 또 세상이 살만한 것 같아서 희망을 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간은 없습니다. 단지 순간순간 새로운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간순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위한 중요한 길라잡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에 서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며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이 있는 사람은 아마 이런 기도를 들을 수가 있겠지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시편 51편 10절의 기도가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빚어진 새로운 존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현재를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사람의 새로운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기억으로 존재하는 현재라고 말했고 미래를 가리켜서 기대로 존재하는 현재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기억으로 존재하는 현재라면 미래는 기대로 존재하는 미래다. 존재하는 현재다. 그래서 현재는 기억과 기대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은 오늘을 살 때 영원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 영생하면 죽음 이후만 생각하는데 죽음 이후에 이어질 영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영원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이 악한 세대의 풍조에 묶여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도 사탄은 영혼을 누리며 사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대 헛된 풍조에 꽁꽁 매여 살도록 오늘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를 하듯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다시 2.5단계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52주 내내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순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별 여행의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종교상의 성지나 의미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경배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참된 의미의 순례를 가리켜서 어떤 특정한 장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될 마음의 고향, 마음의 원형, 마음의 중심을 찾아가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순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팽이를 쳐보셨습니까? 비틀거리던 팽이도 중심을 찾는 순간 마치 정지된 듯 고요하게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없이 공고한 까닭은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연결된 고리를 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는 풍파를 만나도 든든히 선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청년 시절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찬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저를 지배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그 찬양은 바로 외국 복음성가였던 순례자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아시지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2절입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 노래는 세상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이지만 저는 가사 내용보다도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과 아득하게 전개되는 멜로디에 더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삶이 정말 아득하고 막막하게 느껴졌던 제 20대의 그때를 잘 표현했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나그네 순례자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들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를 읽어도 그는 가슴에 차오르는 감흥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이란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머문다는 말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이웃의 얼굴들에도 계시고 꽃 한 송이에도 계시고 나무 한 그루의 속에도 계시고 또 흩날리는 눈송이 속에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까닭에 우리의 눈과 마음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낄 수 있는 장소인 성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든지 그가 쇠약해질 정도로 밤낮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마음은, 이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영혼, 마음, 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배려하셔서 저는 은혜 중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성지순례 장소는 코카서스 삼국이라고 해서 터키 동쪽에 있는 조지아라는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조지아는 구소련권에 있다가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독립된 몇 되지 않는, 소련 연방 가운데 몇 되지 않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조지아의 수도는 트빌리시라는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트빌리시 언덕에서 찍은 사진인데 참으로 아름답지요. 한 폭의 동화 같습니다. 이 트빌리시 저 한복판에 보면은 교회가 하나 보이지요. 트빌리시에 있는 사메바 교회, 사메바라는 말은 조지아 말로 삼위일체라는 뜻입니다. 조지아 사메바 교회에서 만났던 한 광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잘 찍었죠? 예. 자,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당 안은 촛불을 밝혀놓고 성경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낭송하는 사제와 말씀을 강론하는 사제와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신도들의 거룩한 열기로 성전안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조지아 교회의 특징은요, 우리처럼 회중석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그냥 선체로, 설교하는 사람도 서서 설교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설교를 서서 듣는데 우리처럼 1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간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온 몸이 기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그 신도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몸짓이 저렇게도 간절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울컥했습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에 사무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뿐 아니라 다른 뿐 아니라 참새나 제비의 생명까지도 품에 안고 돌보시던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3번씩이나 부르며 감동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된 시인은 이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이 시편 시인이 고백한 이 복 있는 자의 삶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이 누가 복 있는 자인가? 3 종류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된 것은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찬양은 은혜를 받거나 감동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할지라도 타성에 젖고 습관적인 신앙을 하면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러나오는 찬양이 사라집니다. 어떤 교우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자주 못 가니까 자유롭게 예배당에 드나들 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감동적으로 찬양하지 못했던 것이 몹시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몹시 드신 그분이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 생이 마감될까 봐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모릅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의 유명한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 나오는 대목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수감자들은 강제노역장으로 끌려가는 트럭 위에서 몰래 목소리를 낮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큰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강제노역장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이제 트럭에 실렸는데 트럭에서 서로 끌어안고 그 좁은 트럭 안에서 여러 명이 끌어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배드릴 때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움과 갈망과 사모함이 없으면 감동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래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타성화된 헌신입니다. 맡겨진 일을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맡겨진 일을 처리해야 될 일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맡겨진 일 자체도, 내가 하는 일 자체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헌신의 자리가 의무의 지옥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 시인이 말하는 복은요, 옛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시편 시인은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순례로 이해하고 이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옛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지금도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개 무언가에 묶인 채, 매인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볼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묶인 것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다면 오늘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오늘의 교인들이 묶여 있는 것이 뭘까요? 무엇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요한 1서 2장 16절이 우리의 현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경우 여기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것들에 대한 자랑 같은 것들에 매여서 오늘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소개했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저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이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망한 마음에서 유욕이 생기고 유욕을 따르다 보면 나쁜 버릇이 생기고 그 버릇을 끊지 못하면 악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 성 어거스틴은 자신도 악의 버릇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보았지만 몸에 익숙하지 않는 선보다 버릇이 된 악이 오히려 자기의 삶을 더 강력하게 지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귀어오던 옛날의 헛된 일, 어리석은 일들이 내 육체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소곤거린다. 우리를 버리고 갈 것인가? 좀 더 있다가 가거라. 우리는 올 한 해 자꾸 계속적으로 옛 삶에 속한 것들과 이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시온의 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그 믿음의 길, 그 마음을 향하여 걷지 않은 탓에 우리의 시온의 대로에 잡초가 무성하고 또 비바람에 움푹 패인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시온의 대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잡초는 베어내고 매인 것은, 움푹 패인 것은 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우리 마음의 잡초를 다 베어내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움푹 패인 상처를 메꾸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이런 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견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로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세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이라고 해서 시련과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메마른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르비딤의 진을 쳤던 출애굽 공동체는 물이 없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고 원망하는 마음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내몰렸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호렙산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현실 삶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서 이 신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로 여기는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어진 환난은 쓰라린 것이지만 그러나 그 환난은 좌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복이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반복되면 우리도 시편 시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1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시 여기에 나오는 주의 궁정도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소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악인들과 호요시가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0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제발 우리 성도들 이 점에서는 좀 단단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위대한 자유와 엄청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와 평화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살아야만이 세상을 꾸짖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힘을 잃은 것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기준에 의해서 우왕좌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 새해라는 여행을 막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릎을 꿇고 있는 낙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낙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인 정호성님은 낙타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현실은 이렇게 낙타가 걸어가야 될 사막과도 같은 척박한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낙타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척박한 사막의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의 길을, 이 척박한 현실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타가 무릎을 꿇고 캄캄한 밤이지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별처럼 세상을 밝혔던 우리 예수님, 별처럼 세상을 밝혔던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척박한 사막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중단 없는 순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기꺼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겠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곁에서 걷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아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가 나의 삶의 소박한 삶의 존재가 하나님의 현존을 세상에 증거하는 위대한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